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으로 생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법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며 또 네 나라를 장국에 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저거를 삼으며 네 기간에 붙여 그것을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이르시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림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소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집으로 지도하여 여호와를 믿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가르친 곧 너희 세상 있는 백성의 수를 쏟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가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표시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네 실족에 맹세한다. 네 제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찾으려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인도하여 계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그 기업의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가지고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는 척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복받는 삶이다. 예수 믿는 데서 복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복받는 삶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가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의 증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첫째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라는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너와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내 아들과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자, 이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면 몇 대예요? 3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 3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3대라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아들, 내 손자 관련되어 있어요. 이 3대가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대가 끊어집니다. 내가 믿고 아들이 안 믿고 손자를 믿는다 하면 그 아들한테서 끊어진 거예요. 그 손자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뭘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라.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요. 일을 할 때에 내 날이 장구하다. 어떻게 장구하냐? 평안과 기쁨과 축복으로 장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기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안 믿는다면 죽을 듯 살도 모르고 믿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손자들까지도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할렐루야 아멘하며 신앙했다는 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3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3대의 축복.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3대가 같이 쭉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손주를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그거 물론 데려와야 되지만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는다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귀에 닳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3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5절에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라 사랑하라. 이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온몸 다 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온몸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삶이 아들에게 전달되고 그 아들이 부모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 때 또 손자에게 전달되고 그 손자가 커서 어른이 되고 그 아들 그 손자 이렇게 3대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수천 년을 그 경제의 불을 이어오면서 세계에 으뜸이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세상 말로는요, 부자들이 3대를 초과 못한다 그래요. 세상 말이 그래요. 그래서 거의 그게 맞아떨어요. 아버지 때는 죽을 도 살 도 모르고 이제 불을 일으켜서 기업을 했다면 아들 때는 그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손자 때는 그것을 허비하고 제4대 가서 홀라당 망하고 이게 세상 규례입니다. 아무리 억대 부자라도 세상 규례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것이 변하지를 않아요. 유대인들 사회에는 3대가 이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맞지를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을 그 불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이러느냐. 그 원인이 바로 여기서 찾고 있어요. 그들은 3대를 이어가면서 인생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벌써 2살부터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며 4살에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4살, 5살에는 은행과 거래하는 것도 가르친대. 12살 되기 전에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부모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는 원인 중에 그들은 절대로 사치한 생활을 안 합니다. 내게 필요 없는 걸 사지 않습니다. 지나갈 걸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우리 애들하고는 틀려. 우리 애들은 최고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안 해요. 텔레비전도 집에 없어요.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세상 것을 즐기지를 않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 돈만 좀 있으면 지 새끼를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사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지 새끼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는데 결국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 새끼가 뭘만 해달라면 그저 부모는 그저 벌벌 떨면서 해주고 엉덩이 하나 치지 못하고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귀한 자식에게 왜 맺히라는 거예요? 미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돼요. 3살 버릇이 81까지 간다고 지금 버릇을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은 아까워서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애들이 외고집으로 날아간다. 좋은 걸 배웠으니 실현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네 아들, 네 손자 지금 누구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아들, 손자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이게 3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자식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 여러분 이거는 실천하면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서 세상 소리를 하지 말고 뭔 얘기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얘기를 하라. 그래서 성경 얘기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다른 얘기 할 일이 없어요. 성경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게 목사님과 앉아야만이 뭔 얘기 듣는다? 성경 얘기 듣는다. 다른 사람끼리 앉으면 뭐 세상 얘기만 하다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에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었더니 야, 자네 앉았을 때잖아. 집에 앉았을 때. 야, 내가 오늘 성경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 라고 서두를 띄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같이 길을 갈 때에도 뭔 얘기해라? 성경 얘기하라. 그리고 누웠을 때 잘 때입니다. 뭔 얘기하라? 성경 얘기하라. 그래서 조그만 건 누워 잘 때 뭘 읽으면 돼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것이 자장가가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듣는 얘기가 뱃속에서부터 들은 성경 얘기, 나와서도 듣는 성경 얘기, 자면서도 듣는 얘기, 커가면서도 듣는 얘기. 그러면 걔가 그 길을 떠나지를 않아요. 들은 얘기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그 생활 방식이요, 8절의 말씀 보면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손목에 이 요만한 그 네모난 통이 있어요. 그 끈을 해서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끈을 감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끈을 해서 이렇게 감아요. 그 네모난 통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손목을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들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런데 집 문설주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고 나오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들이 삶이 그런 삶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 말씀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죠. 옷 기슬에 수를 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늘 간직하고 다니는. 하나님과 함께.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돌아가서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들에게 가르치고 손자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3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했더니 뭘 받아요? 복을 받는데 이 기가 막힌 복을 받아요. 여기 성경 보면 깜짝 놀랄 복을 줍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뭘 얻는 거예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며. 이 성을 내가 건축한 거예요? 아니죠. 남이 건축했는데 그것을 나한테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면. 뭔 집을요?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시고 또 뭡니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여러 가지 기물들 아름다운 기물들이 내가 장만하지 않은데도 장만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어찌게 한다?
배불리 먹게 하심. 이게 유대인들이 복받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근 반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늘 풍족합니다. 왜 그러냐? 3대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으로 집에 꽉 채워주는,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지 아니한 성,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다 너에게 주어서 어떻게 한다? 배불리 먹게 하신다. 배불리 먹게 하신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3대가 잘 섬기면 먹고 사는 근심은 끝.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이 염려하라 하지 말라 했어요. 이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이 근심을 하고 산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찐다?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고 나서 혹 내 능력으로 내가 복을 얻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일이 할 때, 배부리 먹을 때에 너는 어찌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으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구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구별이 안 돼.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해서 복을 못 받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속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며 사는 거예요. 세속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세속을 쫓아가면 망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15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세속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이 어찐다는 거죠?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면 3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 내 손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르륵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또 가족이 모여 앉으면 그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이 대를 이어가는 삶.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우상을 섬기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잊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율법이 무슨 뜻이뇨? 라고 묻는다면 이제 너는 가르쳐라.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지금 애굽에서 430년 그 노예 삶이 지긋지긋한 노예 삶이 풀무불 같은 그런 곳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삶을 잊으면 안 돼. 왜냐하면 바로의 종 되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했고 어떻게 화를 받았고 어떻게 인도받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 얘기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손자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대대손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이스라엘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 그래서 25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규례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데 의롭다 하면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삶. 잠언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아들의 고백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산다. 우리는요, 진짜 약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짜 약을 자꾸 외면하고 가짜 약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약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이것만 먹으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살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살 것이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을 언제부터 가르치라?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애한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잠잘 때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그 유대인 사회가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러니까 가족 생활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에 텔레비전이 있다 없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저녁이면 가족끼리 멍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딴 얘기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텔레비전 없으므로 아버지 엄마 자녀들에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질문해요. 그러면 또 그걸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게 가족 모임이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아. 어릴 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은 애들은 이 앞에 머리 전두엽이라고 해요. 이 머리가 발달해서 기가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만 애들을 탁 보게 되면 얘는 죽어버리고 이 후두엽만 발달하다 보니 인간성을 잃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할 것이냐 제가 가르칠 만큼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듣는 것은 그거는 성경 얘기지 이렇게만 듣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했잖아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라. 천국 가지 못하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너희들도 하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처럼 의로우라 그 얘기예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까지도 다 빼먹고 거기서 나 예수 믿소 하면 천국 가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 법도, 명령을 지켜서 자기와 자기 아들, 자기 손자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